하루 20분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49일차고요. 함께 읽을 범위는 489페이지에서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건강기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489페이지입니다. 식사 습관이 사람의 건강과 품성, 이 세상의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에 참으로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위하여 충분히 각성하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별로 없다. 재림교회는 식생활에 대한 권면을 가장 탁월하게, 아니 거의 유일하게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이 건강기별은 마지막 때로 향할수록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이 뉴스타트 기별은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일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건강 원칙대로 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 식사 생활과 함께 여러 뉴스타트 기별을 실천하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이렇게 결합이 될 때 정말 치명적인 불치병도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근래 한국 재림교회는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큰 인물을 잃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기별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우리 재림교회의 훌륭한 치유 기관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여전히 환자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력한 한 인물을 통해서만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별대로만 잘 실천하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기별대로 누군가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실천한다면 이상구 박사님보다도 더 월등하고 더 탁월한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까운 우리 평창에 있는 하늘마을 힐링센터나 또 둔내에 있는 이든밸리, 또 새로남 쉼터, 백투 에덴, 또 충청도에 있는 나움 치유센터, 여수 요양병원, 또 수동 요양병원, 베델 수양원 등 우리 한국 재림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이렇게 귀한 치유센터에서 지금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식사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기별대로 음식을 기별대로 건강식으로 완전히 특화시켜서 환자들에게 치유식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이 식이요법만 잘 개선해도 바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별에 거기 보시면 식사 습관이 사람의 몸 건강과 그 다음에요 마음 건강과 품성 건강까지 책임져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좌우한다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각성하고 음식 개혁을 일으키면 확실한 변화와 치유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각성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별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재림교회, 전국에 있는 재림교회 900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가르치고 이 뉴스타트 기별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투자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국에 많은 잃은 양들이 돌아오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백성들이 각 교회에서 나음을 입고 거듭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말 역대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육체적 허약 때문에 크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연약하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이원론 사상을 믿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몸과 영혼이 따로 분리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고 영혼은 분리되어서 따로 뭐 하늘나라를 가든지 지옥을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전에 헬라 사상에서 나온 플라톤에 의해서 나타난 그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따로 분리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이것은 사단의 기만이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재림교회는 일원론 사상을 믿습니다. 이 일원론 사상은 몸과 마음이, 즉 육체와 영혼은 일치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따로 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고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일치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죠. 이것이 히브리 사상이고요. 아까 이원론 사상은 바벨론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이고요.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일원론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이 믿음 그리고 지혜, 정신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몸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 머리도 맑아지고 믿음도 연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망가지면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정신과 도덕적인 폐해도 일어난다는 것이고 심지어 영적인 건강까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잘 회복하면 아주 상당 부분 몸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진다. 또한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면 또한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개신교회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별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재림교회가 마지막 때에 널리 증거해야 될 기별이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병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준비함으로써 적당한 치료 수단의 사용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허약함에서 벗어나고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 길을 배우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림교회의 여러 건강기별을 실천하고 또 치료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때때로 어떤 경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 또 오직 성령으로만 낫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치료 요법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것은 개신교에서도 얘기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치료의 은사를 받으면 병이 낫는 것이지 무슨 식생활을 바꾸고 뭐 운동을 해서 어떤 치료 요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건 다 가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 요양원들 다 가보시면 우리 재림교회 교인보다도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그들의 기별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무조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치유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 질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기별대로 원칙대로 실천하면 몸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말씀, 기별 또 뭐 이렇게 성령의 은사 이렇게만 주장을 해서 다른 여러 노력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도구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치료 요법에 치우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기별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적당한 시설을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적당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치료 수단을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사용하면 효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몸이 낫기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병원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아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좋은 치유 시설이 있습니다. 하늘마을센터나 또 세로남이나 또 이든밸리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강의도 듣고 건강식도 하시고 뉴스타트를 하셔서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는 여러 치료 요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 기별에 입각하여서 진행하는 수치료가 있고 수치료, 온열 치료가 있고요. 또 뭐 여러 디톡스 뭐 여러 가지 이 해독하는 치료 방법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치료 수단을 선택하셔서 나에게 맞는 내 질병의 효과를 보는 여러 식이요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요법들도 적당하게 활용하면서 기별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배우시고 활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활용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건강을 유지하고 또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질병을 떨쳐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또한 필요할 때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침을 이겨서 또 흙을 발라서 영혼들을 만져주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 여러 가지 적당한 치료 수단을 예수님도 활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을 100% 믿으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네. 여기 이 사진을 좀 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재림교회 초창기 요양원입니다. 최초의 요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틀크릭에 있는 그 당시 요양원인데 우리 재림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 기별을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받았고 그 기별대로 이미 100년보다 훨씬 전부터 뉴스타트 건강 요양원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건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와서
뉴스타트를 배우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여러 수치료 또 건강식 다양한 뉴스타트 기별에 입각한 실제적인 건강 원리들을 배우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켈록 박사를 통해서 이 기별이 더 효과를 받고 미국 전역에 이 재림교회 건강 기별이 큰 빛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얻고 우리 건강 기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별 중에서 특별히 건강 기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삶에 100%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몸의 건강을 다시 한번 유지시키고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완치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별을 통해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건강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 습관이 사람의 건강과 품성, 이 세상의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에 참으로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충분히 각성하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별로 없다. 나는 하늘에서 온 빛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유익을 깨달은 자들에게 아직도 지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았다. 구주께서 신속히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있는 안식일 준수자들은 이 위대한 개혁 사업에 이어서 관심의 부족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남녀들은 교훈을 받아야 하고 목사들과 백성들은 그 문제를 검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도록 강조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지워진 사업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나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육체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집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보았다. 우리는 병들어 있으면서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에 동조하지 않는 인기 있는 수치료원을 찾아가는 일에 무관심한 상태로 있거나 그렇게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건강을 회복한다면 그들의 종교적 믿음은 희생당하게 될 것이다. 육체적 허약 때문에 크게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연약하다. 그들이 물의 올바른 사용, 올바른 공기의 사용, 적당한 식생활 등에서 오는 유익을 깨달을 때 그들은 이것들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법을 이해하는 의사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앙에서 크게 잘못할 수 없다고 믿게 된다. 또한 의사들이 고통당하는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거의 또는 완전히 옳다는 것을 믿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백성들은 이런 시설에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나는 다시 신앙적 원칙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는 일에 확고한 자들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당대에 인기 있는 건강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없음을 보았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기 있는 수치료원에서는 심히 어렵다. 그들은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기 위하여 언제나 복음의 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이 듣는 모든 것을 체질해야 한다. 이 한 곳에 세워진 수치료 시설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기관으로 존속해왔다. 그 기관의 경영자들은 질병의 치료에 관한 위대하고 훌륭한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신앙적 원칙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그들은 카드놀이, 댄스, 극장 출입 등을 환자들에게 권유한다. 이 모든 것은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거나 적어도 악의 모양을 가진 것들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교훈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다.
건강을 회복할 목적으로 이 기관들을 방문하는 양심적인 안식일 준수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구속주의 사업에 수치를 돌리지 않고 그들 자신의 영혼을 예속 상태로 이끌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끊임없이 지킬 수밖에 없다면 그들이 바라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동일하게 귀중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과 신앙적 원칙을 위태롭게 하고 신앙적 문제에서 동정을 얻거나 일치점을 발견할 수 없는 기관에서 그들의 재물을 허비할 필요 없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비의사의 길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달리는 얻을 수 없었던 경험을 그곳에서 얻게 하셨다. 그분에게는 건강개혁에서 그가 해야 할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개업 의사로서 여러 해 동안 인간의 신체 조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왔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훈과 실천으로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여진 축복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병든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깨끗한 물과 공기와 음식물과 같은 하늘의 치료제를 현명하게 이용함으로 사람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힘과 건강을 보존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칠 준비를 갖추기를 그에게 바라신다. 나는 비의사가 세심하고 엄격하게 양심적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보았다. 비록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유익을 얻고 있는지 몰랐을지라도 그는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많은 시련들을 겪었다. 비의사는 진리를 믿고 진리의 길을 따르고 있는 동안 자고해지지 않을 사람이다. 그는 독단적이거나 거만해질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위험을 갖추는 것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쉽게 권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의 큰 위험은 그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즐겨지고자 하는 데 있다. 그는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끼고 깨달으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는 심히 민감하고 동정적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환자들에게 매우 철저하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는 의무의 짐에 눌려 쓰러질 정도로 그 짐을 지고 갈 것이다. 영향력 있는 남녀들은 그들의 기도와 동정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협조, 용기와 희망의 말과 권면과 조언으로 비형제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할 것이다. 그의 위치는 탐낼 만한 것이 될 수 없다. 그가 그처럼 큰 책임을 맡는다면 그것은 선택에 의해서나 생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닐 것이다. 그는 이것을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고 그런 위치 때문에 초래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의무만이 그를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의무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는 의무를 따르고 그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는 영향력 있는 자들, 그의 곁에 서서 그가 맡은 힘든 사업에서 그를 지지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들의 동정과 협력을 얻어야 한다. 비의사는 이 세상에 가난한 그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나는 이 위치가 가장 어려운 것임을 보았다.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 일이 그들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없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돈을 버는 사업체라고 생각하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이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지고 너무 많은 결점을 찾아내려 할 것이며 일들은 되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시기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일종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 당장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도마처럼 그들은 그들의 불신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칭찬하셨던가? 믿을 수 있기 전에 그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증거를 그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나를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조들에게 자금이 부족하지 않음을 보았다. 현재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재산의 축적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과 노동을 더하고 있다. 그들은 지나치게 많은 짐을 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필요를 거의 잊어버린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금도 하도록 요구를 받는다. 그러나 희생이 증가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되고 사라진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사할 가치가 있는 한 사업,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물을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을 보았다. 우리 백성들에게 있는 재물 중 대부분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에게 손해가 될 뿐임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 백성들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몸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건강과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소유의 기관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그들의 관리 아래 두어야 한다. 이런 기관이 올바르게 운영되면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는 일반적 방법으로 접촉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견해를 제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바쳐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의사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에 불신자들이 찾아올 때 그들은 직접 진리의 감화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백성들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잘 알게 됨으로써 그들의 편견은 극복되고 그들은 우호적인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진리의 감화 아래 놓임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죄로 병든 심령을 치료하는 향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명한 치료를 받고 환자들의 건강이 회복됨에 따라 그들의 생애의 기쁨을 찾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도구의 역할을 해온 자들을 신임하게 된다. 그들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해지고 훌륭한 진리의 씨가 마음에 더 쉽게 받아들여져서 어떤 경우에는 싹이 트고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귀중한 한 영혼은 그런 기관을 세우기 위하여 쓰여진 모든 자원보다 더 귀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확신대로 할 만한 도덕적 용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안식일 준수자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과 믿지 않는 친척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길에 방해가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지점까지 그들의 마음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언급된 이 부류의 사람들 중 더러는 그들의 편견을 제거해버리고 제7의 안식이 예수 재림교의 믿음을 옹호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회복되거나 크게 유익을 얻어서 돌아간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백성들과 함께 체제하므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먼저 편견이 제거되지 않았더라면 접근하기 불가능했을 새로운 지역에 우리의 믿음을 소개하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때 시련의 근원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선한 사업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거나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은 이 개혁 사업을 진전시키는 일에 온 마음을 바치고 있는 자들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는 인색함이 없는 자금의 공급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기만 하면 이 큰 사업은 재정적 곤란 없이 추진되어 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사업을 유지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병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준비함으로써 적당한 치료 수단의 사용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허약함에서 벗어나고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 길을 배우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차츰 인색하고 탐욕스러워져 가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지상의 보화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 보화에 있다.
그들의 보화 중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이 세상에 있고 하늘에는 불과 조금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애정은 하늘의 유업 대신에 지상의 소유에 머물러 있다. 오늘날 그들에게는 고통당하는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진리를 보급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사용할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 사업은 결코 빈곤으로 허덕이도록 버려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을 받은 이 청지기들은 이제 그 사업에 부응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탐심으로 그들의 재물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기보다는 저주임이 판명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을 위탁받은 자들은 병들어 있지만 기관에서 받는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될 자금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가마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을 준 귀중하고 가치 있는 가난한 자들이 덜어 있다.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회가 도와줄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정할 때 그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바로 그런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이 지출되어야 한다.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이 목적을 위하여 주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은 투여된 활동에 그처럼 많은 자금이 요하는 이런 기관에서 질병의 치료로 얻는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기관이 존속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초창기에는 어떤 수입도 얻지 않고 끊임없이 자금을 지출하므로 재정난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섹션 12. 교회에 대한 증언. 86장.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 안식일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쾌락을 쫓고 있다. 나는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20명 중 한 사람도 안 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변화를 위한 욕망, 오락을 위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다.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그들의 지각이 일깨워져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마음에서 우러나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무가치하고 영생을 얻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무서운 기만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을 공언한다. 그들의 헌신하지 못한 생애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되고 그들의 모범은 다른 사람들에게 올무가 된다. 그들은 죄인에게 방해가 된다. 그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불신자들보다 더 낫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순종하는 자들과 성실한 자들에게 주는 용기와 약속은 물론이요. 그 말씀의 경고와 권고와 책망과 교정에 유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겸손한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모범만이 젊은이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애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애와 비교해 보겠는가? 나는 도처에서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젊은이들의 경박한 행동을 목격할 때 놀라움을 느낀다.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의 정신은 의미 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그들의 대화는 다만 공허하고 헛된 이야기뿐이다. 그들은 음악에 민감한 귀를 가지고 있다. 사단은 마음을 흥분시키고 고무시키고 빼앗고 매료시켜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체의 어느 기관을 흥분시킬 것인지 안다. 거룩한 지식,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위한 영혼의 영적 갈망은 결핍되어 가고 있다. 나는 젊은이들이 더욱 높은 표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상담자와 안내자로 삼아야 할 것을 보았다.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이 경솔하게 여기고 있는 엄숙한 책임이 지워져 있다. 그들의 가정으로 음악이 들어가므로 거룩함과 영성이 깨우침을 받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오늘날의 경박한 노래들과 인기 가요들은 그들의 취미에 맞는 것 같다. 악기들은 기도에 바쳐져야 할 시간을 빼앗아 버렸다. 음악이 악용되지 않을 때에는 큰 축복이 되지만 그릇 사용될 때에는 무서운 저주가 된다. 그것이 자극을 주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겸손하게 그의 소원을 아뢰고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악한 자의 강한 시험에서 보호를 받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늘의 힘을 간구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누어 주지는 않는다.
사단은 젊은 포로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아, 나는 그들을 지도하여 그의 열광적 힘을 깨뜨리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그는 그들을 멸망으로 유혹하는 뛰어난 마법사이다. 하나님의 영감의 책에 있는 교훈을 들어보라. 나는 사단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만든 것을 보았다. 감각이 너무 무디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사도의 명령에 유의하지 않는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부모를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그들의 충고와 교훈을 무시하는 자들은 새로 창조된 땅에 거할 수 없다. 정결하게 된 새 땅에는 반역적이고 불순종하고 배은 망덕한 아들과 딸이 있을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구속받은 자의 화평은 불순종하고 무법하고 완고한 자녀들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계명을 깨트리는 자는 아무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모든 젊은이들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손가락으로 돌비에 새긴 5째 계명을 즐겨 읽을 것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나는 젊은이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많은 성경자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이 분명한 교훈들을 심판 때에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20명의 젊은 남녀들 중 한 사람도 이 성경의 교훈에 유의하는 자가 없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알기 위하여 그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는다. 그러나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그들의 몸으로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하나님의 큰 날에 이 진리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요한은 말한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젊은 남자들에게 한 이 권면은 젊은 여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들이 젊다고 해서 그들에게 지워져 있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강하며 근심과 나이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그들의 애정은 열렬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애정을 세상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 같으면 그들은 영원히 지속하는 더 나은 생애의 희망을 간직하고 영원히 거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과 영생으로 관을 쓰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고 그들의 큰 원수를 기쁘게 하고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분리시키게 된다. 그들이 희구에 오던 이런 것들이 지나가 버리면 그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그들의 기대도 소멸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 그들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불과 몇 가지의 경솔한 쾌락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을 뻔한 행복의 생애를 팔아버린 어리석음을 마음 아프게 후회할 것이다.